어떤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듣게 되고 배우게 되면 그게 옳다 싶으면 마귀의 유혹이 있으면 대번 넘어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과 믿음의 비교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책 안에는요, 자칫 우리의 신앙이 오해될 뻔했던 그런 말씀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우리 개신교 교도들이 그 말씀만 붙들고 다른 걸 거들떠 보도 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천국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나가면은요, 단일 신론이 됩니다. 한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가 최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우리 개신교라는 종교는요,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종교들끼리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합동, 통합, 그리고 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성공회, 이런 개신교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성삼위일체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서로가 방향이 조금 다르고 이렇게 있지만, 그렇게 신조들이 똑같다, 개신교는. 여기는 4장 말미까지요, 이제 이신덕이를 설명하는데, 이신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요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당시에 율법을 믿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개신교가 나타나면서, 예수가 나타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니까 율법을 믿는 우리는 그럼 뭐고 대립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립되는 상태에서 율법의 효용성이나 율법이 우리한테 이때까지 한 거는 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고 있는데 예수는 또 뭐고 하고 질문이 지금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적어도 최소한 말이야, 할례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나 하는 할례 당들이 여기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 지금 그런 식으로 믿어 구원 못 받는다 하고 폄훼하기 시작하고, 아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속에 이신덕이가 나온 겁니다. 이신덕이라는 게 우리 이제 신관이잖아요. 한 신관인데 그게 설명되어지면서 처음에 이제 율법과 믿음을 갖다가 비교해 줍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요, 3장 15절부터 율법과 언약을 비교했고요, 설명해 준다 말이죠. 23절부터는 복음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2장 15절에 시작할 때 믿음을 비교했고요, 믿음, 언약, 복음을,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믿음하고, 그러면 율법하고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까지 율법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의롭게 된 겁니다.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율법 시대에도 아브라함에게 했거든요. 이신덕이를 설명했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잘 지키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줬다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율법 믿음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닌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면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오히려 죄인 되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그러고 난 뒤에가 어떻게 하게 되냐 말이죠. 그걸 자기가 믿음이라는 고백은 하고 나면 우리 속에 도장을 하나 딱 받아갖고 믿음 내놔봐라 하면 도장 탁 보여주면은 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네 하고 이렇게 볼 수도 없잖아요. 믿음은 표시가 안 납니다.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데 내가 믿는 것과 집사님이 믿는 것, 집사님이 믿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믿는 강도가 다를 겁니다. 나는 막 목숨 내놓고 믿겠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당장 죽음 앞에 딱 가보니까 목숨 못 내놓겠다.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변질될 것도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유혹받지 않도록 무장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약 때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기까지 가려고 애를 쓰고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하면서 새 언약의 복음의 정인을 보내주는데 그게 그리스도단 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 이름이란 단어 이거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 할 수 없잖아요. 그가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준 복음이 있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 복음에 준한 믿음이 우리에게 믿어져야지 그가 오셔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칭하려고 오신 거다 라는 어떤 전체가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조금 그렇다 하더라. 예수가 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살라고 오셨다 하더라. 뭐 이 정도 알아갖고 그거 안다 할 수 없잖아요. 구약에서 안다 이렇게 할 때 야다 이렇게 야다. 거의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이불을 덮고 잠자는 것까지를 다 안다는 거라. 그 정도 돼야 뭐 안다 하죠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들 나가면 이 목사님 내가 잘 안다. 참배교회 담임 목사 이 목사를 잘 안다. 이렇게 어디가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진짜 잘 압니까? 저 물어보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많이 우리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알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많이 알기는 알게 되겠죠. 저도 누구 이야기 잘 압니까? 예, 네, 잘 압니다. 다 몰라요. 모른다고 들어가 보면. 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 때문에 오신 거고 오셔서 다시 또 마지막 심판 주로 오신다는 언약도 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면 여기 이제 18절에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대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20절이 아니 핵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면은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툭 나타나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모양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가 오셔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뭘 복음을 줬단 말입니다. 새 언약의 복음을 줬다고. 복음을 줬는데 그걸 정리해 보니까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라. 그걸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뭘 가져온 게 아니고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 성부, 그다음 성자, 성령.
그렇게 이제 성부께서 오셔서 율법을 시내산에 계시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거라. 그러면은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이런 거란다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 주니까 그걸 이해해야 되죠.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이해하는 것이 성경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도 필요 없으면 아주 잘라서 버리면 되는데 그 필요하니까 붙여놓을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처음에는 말씀으로 십계명 중심으로 율법이 하사되고 주어졌는데 인간 쪽에서 그게 잘 실행이 안 되니까 선지자를 보내보기도 하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하고 그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봤는데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내 뼈를 뽑으면 끝나겠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했던 약속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오셔서 전했던 깊은 소식을 듣고 그분이 구세주 맞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거나 다 채워버리고 그냥 사람 예수만 믿겠다. 당신만 믿겠다는데 뭘 믿겠단 말입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예수의 정신을 믿겠다. 예수의 사상을 믿겠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예수 믿겠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제 단일 신론으로 가고 잘못하다가 엉뚱한 들어가는 거라. 이게 이제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표현해서 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그가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것이 그가 다시 내 속에서 내가 그가 믿어들음으로 살아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예수만 믿는다 하고 살면은 다가 말이야.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우리 속에서 실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동행한다. 이게 야고보의 이야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 있다 하는데 행함이 하나도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고 맨날 혼자 믿는다고 혼자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옆에 사람 상처 주고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저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예수 믿는 거 저런 게 아니기 쉽다 할 정도가 되면은 그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 이제 바울이 그 이후에 이제 호소하듯이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뿐만 아니고 오늘날 개신교 교도들 안에 어리석도다. 개신교 교도들아. 이런 표현도 안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도 밝게 보이거늘 그때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눈앞에 볼 수도 있었고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원에서 들어볼 수도 있었고 기록한 말씀을 바로 읽어볼 수 있었잖아요. 입새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우리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흘렀지만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 사건을. 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정하셨다 함을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우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저주 있다.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믿는 자들, 유대인들만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 만국의 전부 다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 당사자, 그 개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이제 언약을 비교하는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치 않은 자손들 복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단수로 이야기했는데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게 그리스도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정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또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자, 읽어보니까 어렵기는 어려운데 알기는 아는데 또 모르기도 모르겠고 하여튼 복잡다, 그죠? 계속 내려갑니다. 율법과 이번에는 복음을 비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종노릇 하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 마귀나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죠. 마귀에게 종노릇 하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자,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그게 구약에서 지켰던 예배 날 있잖아요. 뭐, 하룻날, 그리고 또 매 안식일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6월절 절기, 3대 절기, 그렇게 유대인들의 7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걸, 구약에 지키는 걸 그대로 지키고 내려온다는 거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걸 바꾸었습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그걸 갖다가 또 개신교가 내려오면서 수요일 저녁에도 모여서 수요일 저녁에는 사실은 예배 형태가 성경 공부죠.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열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새벽에는 이제 그야말로 기도회가 되는 거고. 뭐 하여튼 예배의 이제 특성을 살려서 좀 더 많이 회집하도록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 땅에서 묻고 하늘에서 묶이는 이런 현상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지금. 이런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계속 지킨다는 말은 구약의 법을 계속 지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변형되고 정리될 건 정리되고 지금은 필요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짐승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구약에서는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피가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부 다 없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번제라는 제사의 뜻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으려고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하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려고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렇게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것을 우리가 예배자로 앉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소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뭔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으로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예배자가. 그런데 그런 걸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 없이 하는 같이 여기 와 있는 거니까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는. 그러면서 11절 끝에다가 21절로 간다 해놓고 여기 뒤에 이제 두 아들을 비교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낳다 하였다니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나는 하가라. 하갈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은 에르살렘과 같은 데니 비유로 이렇게 했죠. 제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울었지 못하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다. 이 경우는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그냥 인용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자의 자녀라. 그러니까 인류 속에서 내려오면서 우리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는 에서의 후손들은 악의 축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러게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은요. 에서의 후손들, 에돔의 족속들을 없이 하랍니다. 다 죽여랍니다. 끝까지 그걸 갈봐요. 그러게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그래 봤습니다. 이 마지막에 헤롯이 3살 이하 되는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라. 그러게 예수가 탄생하는 시간대를 맞춰서 나이를 여유 있게 해갖고 다 죽여라 이렇게 한 거라. 남자아이들을. 그러게 그런 것들을 헤롯이 하게 되는데 헤롯이 알고 봤더니 에돔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거기 있었지. 실제는 연계로 본다면은 에돔의 후손들로 계속 내려오다가 그 신구약 중간기에 그 이제 요한 마카비오스 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독립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권이 뭐 다른 사람 넘어간 건 아닌데 그때 이제 어려워져 있다가 다시 회복되면서 그냥 정통 정권이 아니고 그냥 그 독립군 가문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가 있었어요. 잠시 동안에. 예, 그 나라가 아니죠. 망했던 나라가 다시 이제 회복되면서 그럴 때에 에돔의 후손들을 다 죽이는 중에 헤롯의 가문을 살려놓은 겁니다. 할례 받겠다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할례 받았죠. 그래서 이 가문이 아버지 때부터 하여튼 말 잘하는데 아주 선수인가 봐요. 그래서 헤롯 가문, 헤롯의 아버지가 로마 원로원에 찾아가서 정권을 돈 주고 사과내러 나오는 겁니다. 말을 워낙 잘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가능했고, 그리고 예수님 탄생할 때, 그때 이제 남아들을 몇 살 이하로 잘라서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만약에 그 어린 예수님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막이나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악의 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선과 악을 두 개를 대비식에서 끌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다 그러다 보면 그래 보여요. 그게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에돔의 후손이 되는 거죠. 에돔 나라를 만들고, 에돔 나라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 그걸 없애라. 자꾸 없애라 하거든요. 오바닷을 보면 통째로 에돔을 다 없애라 하거든요. 한 5군데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오늘 읽었던 요게인데, 이거를 낱낱이 설명하려면 끝도 없이 설명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게 율법을 지금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죠.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만 달라당 믿어갖고 구원함을 입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쁜 소식이라고 전해준 복음이 있죠. 새로운 소식,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요.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복음이 있다, 복음이. 그가 오셔서 그 입으로 선포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복음이 되는데, 그러면은 포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정신, 생각, 의도, 이걸 다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만 딸랑 믿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가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 돼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흔한 이름으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는 예수의 이름을 안 썼다 하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마리아도 잘 안 쓰고 예수의 이름도 잘 안 썼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이 원인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구약에 그 약속들이 쭉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나니 그 율법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단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나? 예, 있습니다. 하고 율법을 받아서 적용을 했는데 역사 속에서 율법대로 안 사는 거야, 이스라엘이. 안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왜 너 그 약속대로 안 지키냐. 율법대로 살라고 약속했고 선조 때부터 약속했는 건데 왜 그걸 안 지키냐 하니까 우리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예언자를 다 죽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비유로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예언자를 보냈는데 그걸 다 죽였는데 대표성을 띠는 글을 남긴 사람들의 글이 예언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에레미야에게 31장 안에서 이야기를 하죠. 새 언약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주겠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이 새롭게 무슨 언약을 변형시켜서 우리 인간들에게 또 주어진 게 아니고 율법을 재해석해주는 것을 이제 새 언약이라 했고 그 새 언약이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서 이제 이걸 정리해놔야 되는데요. 요한 1서 2장에 한번 보세요. 2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저를 누구? 예수. 그러면은 예수를 모르면 계명도 모르는 거죠. 역설적이다, 그죠?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언약이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니까 그게 믿어지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아노라. 알 뿐만 아니고 믿는 거죠.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그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시 어떤 계명을 시내산의 계명을 재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뭘 주시는가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에게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렇게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복음의 말씀 공생에서 나왔던 것. 그게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 산상수훈이 되는 겁니다. 진리 속의 진리, 그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가는 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강하게 생기고
못난 마음이 자꾸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옳게 안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데 있고 또 어두운 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로 내려갈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산다면 천국 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또 뒤에 3장에 넘어오면은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들을 행함이라.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은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우리한테 거하게 됐단 말이야. 거하게 되면은 뭐를 하게 된단 말입니까? 계명을 알게 된다는 거라. 그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충분히 우리는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도 그렇게 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4절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야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한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면은 이게 물론 사랑의 사도니까 사랑으로 전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이미 계명이 잘 지켜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명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는 겁니다.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이 그러면 이제 어떻든 수습을 해야 되는데 구약에 있는 계명을 가면 그대로 우리도 지금도 현대도 구약을 지켜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재벌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새 계명이 새 언약이 되는 건데 새 언약은 지금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설명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간음하는 것은 마음만 먹어도 간음한 것이고 살인하는 것은 요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살인한 거나 다름없다. 그 율이 높아진 겁니다. 우리 기독교 율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보다도 훨씬 그것도 지키기 어려운데 이거는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고 그 보혜사 성령의 임함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한 것은 율법을 행하게 하려고 한다. 안 지켜지고 못 지켰던 것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 성령의 일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한테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구약의 율법을 나를 통해서 지키게 한다. 준행하도록 만든다는 거라. 이게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이 없고 보혜사 성령이 없다는 것도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와 더불어 보혜사 성령이 내한테 내주하게 되고 그 성령을 거역하고 만약에 있더라도 말 안 듣고 엇나가는 짓을 계속하면은 그거는 이제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안다고 내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 안 해봐 그렇지. 생각해보면 안다 스스로가. 그러면 이제 내한테 정상적으로 성령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끌려 바른 복음을 믿으려고 갈 거고 성령 말고 딴 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자꾸 인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한동안 모른다고 또 우리가 아무리 무리하게 말도 못하고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네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도 주님의 뜻
성령님의 이끄심 이런 것들이 연합되어져야지 뭔가 바르게 뭐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안에 이신덕이가 우리한테 금방 그렇게 수월하게 쉽게 그렇게 이해는 안 되잖아요. 읽어보면은요. 참 복잡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두 번. 요 단락이 그걸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읽어본 적은 없지요. 그렇죠. 이제 이신덕이를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설명, 율법 중심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 안에 2장 15절부터 4장 말미까지 있으니까 이걸 여러 차례 한번 읽어봐요. 여러 차례 읽어보면은 이제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중간에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안에 있던 이야기는요,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 간에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너희들 나한테 뭐라 그랬노? 하고 지금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구원의 바른 믿음의 정로를 가지 않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듯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이 너희가 업심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 전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무슨 병이 있는데 바울이 전성에 의하면 눈이 많이 어둡대요. 거의 눈이 많이 어둡대요. 많이 어두우니까 사람이 그렇게 뭐 눈이 어두우면 사람이 어벙벙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상태하고 또라고 무슨 질병이 또 옆구리에 있다니 그런 질병이 있는데 가면 니나 고치라 니 믿는 예수한테 이렇게 핀잔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업심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은 너희 눈이라도 내한테 빼줄라 않겠나? 내가 눈이 나쁘고 글을 제대로 못 읽고 이렇게 하니까 눈을 빼가 줄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을 나한테 보이잖아.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지금 원수가 되나?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자, 너희하고 저희하고 하는 누굽니까? 여기 이제 섬에 들어온 할례당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간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건 좋지. 저도 역시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되고 제대로 된 성경 공부, 제대로 된 복음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이 설교 저 설교 들으면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왜?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사람이 해주는 일로 본인이 듣고 있으니 나는 그거 기쁘죠. 기쁜데 요새 한간에 그렇게 대먹지 못한 설교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그걸 막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 실행으로 옮기려 하고 이렇게 하면 해봐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음성을 변하려 한다는 말이 화를 낸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그게 지금은 이제 미디어가 오픈이 되어버려갖고 그걸 통해서 잘 믿던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듣게 되고 배우게 되면 그게 옳다 싶으면 마귀의 유혹이 있으면 대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검이나 총이나 칼이나 무기잖아요. 우리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우리가 이런 게 활성화 안 되었을 때도, 우리 손에 잡히는 이런 컴퓨터가 없을 때도, 교회 중심 하는 이런 말을 어른들이 했잖아요. 어른 목사님들이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우리도 지적받았잖아요. 그렇게 지금은 그런 말을 무색하게 되어버렸어요. 서울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안방에서 앉아 그냥 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간단해요. 그냥 손가락 몇 번만 누르면 그냥 듣기니까. 그런데 그게 은혜는 될지인정 그게 내한테 참 진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쪽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잖아요. 그 담임 목사가 자기한테, 자기 양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말씀을 내게 안 준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말씀 맞아요. 좋은 말씀이. 좋은 말씀 맞는데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말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가 체했는데 그러다가 계속해서 고기 먹이고 지방 한 덩어리 입에 이어주고 자꾸 이래봐요. 아, 죽죠. 양질의 음식이지만 죽는다고. 그건 건강할 때는 고기 이어주면 고기를 소화 다 시키잖아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안에 이단의 사상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뭘 가르쳐 주는데 너가 옛날에 내한테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더니 이제는 이제 그들한테 또 눈 빼주려고 하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내 음성을 변하려 한다.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욕이라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무작위로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이걸 갖다가 잘못 수용하면은요, 내 영혼을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탈납니다, 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경계를 안 하면은 결국 탈락을 한 뒤에 후회하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주 이야기하고 좀 조심하자 하고 삼가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교회 교인들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요. 말씀이 홍수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이때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격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5장 1절부터는 이제 다시 이신더기를 바로 받았다면 실천이 이런 건데 너가 지금 바로 받은 거 맞는가 실천함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가면 확인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실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진짜 이신더기가 바로 되고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깨달음이 있고 회심이 있고 정확하게 됐다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함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의 어떤 절간에 가서 배워야 될 진리로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계명에 준한 삶으로 바뀐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다 이야기 다 했잖아요. 왜? 그럼 결론까지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신덕이 구원함을 받고 난 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우리가 표현해내는 것.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흉내는 당분간 할 수 있어요. 근데 당분간인데 길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우러러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 속에서. 그런 점검들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점검이 스스로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점검해내고 또 채우고 하는 그런 반복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있어서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착하고 정성 종하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